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나고 자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그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가 거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그 말씀하신 뜻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뜻은 첫 번째는 바로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데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바로 번영과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이 가득 차다 보니 제약도 당연히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데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 숭배의 자리, 죄가 가득한 그 자리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갔지만 이 아버지 데라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같이 떠나갔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이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던 이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에 우상을 판매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차에 아버지께서 이 우상들을 이 조각들을 맡겨두고 나는 출타하니 잘 보관하고 살피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마침 이웃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가져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음식을 가지고 우상 앞에 두고 그 수많은 우상 조각들을 망치로 깨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제일 크고 우람한 우상 조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출타하여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것을 보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 이 우상 조각들을 잘 보관하고 살피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이 아브라함이 시침을 떼면서 딱 말했습니다. 이 음식을 우상 앞에 놓았더니 이 우상들이 서로 음식을 먹겠다고 싸는 와중에 그 중에서 제일 크고 힘센 이 우상 혼자가 남아 다른 우상들을 깨뜨리고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데라가 무엇이라 말할까요? 아니 사람이 만든 이 보잘것없는 조각이 어떻게 싸우고 먹을 수 있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 우상 조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고 복을 주겠나라 속이며 판매하는 일을 계속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서 이 가나안 땅, 아니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유대인의 전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죄와 우상이 만연한 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주거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지은 지사님? 네, 그렇죠. 네, 나쁜 것은 아니죠. 자녀의 교육과 그런 주변 환경을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도 혹시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즉 맹자의 어머니는 이 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3번 이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SNS 뉴스를 보면 너무나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서울의 노른자라고 하는 강남의 학원과에 이사를 가려고 20억, 30억 하는 그 집을 평생을 바쳐 간다는 것입니다. 익산은 제가 이제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디입니까? 영등동의 교육지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영천 이사님? 이 영등에 이렇게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거 보니까 이 영등동이 정말 익산의 강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듯이 저 또한 이 익산으로 오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익산 8월 29일부로 드디어 익산 시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5월에 이곳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청복에 왔지만 전세 계약 문제가 있어서 전입 신고를 좀 늦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엿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익산 시민입니다. 강주에서 온 김수원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익산 어엿한 시민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또한 이 이사를 그런데 잘못해서 이 망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가정 한번 들어볼까요? 나오미 가정 어떻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 살기가 힘들어지자 어떻습니까? 그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바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은 죽고 또한 10년 안에 그 두 아들도 죽고 결혼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큰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가고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너무나 잘 아는 이 롯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했을 때 이 롯은 바로 소돔성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제약과 우상이 음란이 가득해서 결국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이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이사를 잘못해서 이 가정에 큰 고난과 연단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 이처럼 우리가 제약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우리가 탐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어 보여도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을 박차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정말 이 제약과 우상이 너무나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시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 사랑하는 누구야? 그 자리를 박차고 제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떠나시는 그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탄 공장에 가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옷에 연탄이 안 묻습니까? 나도 모르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악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에 밀폐된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그 옷에 냄새가 안 뱄니까? 배게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약이 너무나 가득한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죄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이 죄악의 자리에 머물 뻔했던 안타까운 것은 아니고 그런 지금 10월이니까 4개월 전 그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바로 제가 코로나로 1월에 좀 심하게 아팠을 때 그 전에 교회를 이제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구할 때 이제 시즌은 다 지나가고 한창 사역 활동 중이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이곳저곳 넣고 부교역자 그런 경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거절을 당하였죠.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복교회가 눈에 들어와서 넣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모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청복도 안 되면 이제 사모가 하는 말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쿠팩만이라도 뛰어라. 이 택배를 하면서 이 살아라. 그래서 저도 이 운전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청복이 안 되면 정말 이제는 택배라도 하면서 내년을 기약해야겠구나. 왜냐하면 3월, 4월에는 사역자가 너무나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김성원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복에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셨겠죠. 그런데 제가 신학을 늦게 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었던 그 세상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세상으로 가서 그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이 청복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이 청복에서 뼈를 묻을까 합니다. 네, 물론 제 욕심이죠. 예, 압니다. 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물론 제 욕심이지만, 그만큼 저는 진짜 간절했던 그 3개월 힘들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청복이 정말 저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고 정말 한 줄기 정말 담비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고 계시지만 저는 정말 그 찢어질 것 같은 정말 그 심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 청복을 하나님이 가라 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머물라 하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장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성에 젖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브라함을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꺼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한 뜻한 그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곳을 박차고 떠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뜻,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입술에서 정말 존귀하게 높임받는 창대한 그 영광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결단코 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큰 시험과 항상 훈련, 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이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그 지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과 연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또 요셉,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그 피와 같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버림받게 되고 또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아내로부터, 그 장군의 아내로부터 온갖 유혹을 받으면서 정말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갇혀 그런 큰 연단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어떻습니까? 정말 이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괴로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1년, 2년이었습니까? 아니죠. 100년이었나요? 아니에요. 430년 동안 정말 그 수모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80 먹은 모세의 귀에 들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큰 시험과 훈련, 인내, 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군인들 어떻습니까? 정말 이 새벽으로 빠르게 일어나 훈련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그런 강건한 훈련을 받는데 이 좀 보통 군인들과는 다른 좀 특수한 훈련, 일명 특수부대라고 하는 그 병들은 정말 일반 군인들과는 다르게 더 진짜 이 피를 쏟는 진짜 악으로 깡으로 그 훈련을 받고 그 특수부대에 자격이 주어져 나라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반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나왔을 것 같습니까? 네. 혹시 특수부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도 자랑스러운 육군 포병입니다. 네. 그 무거운 포탄을 들고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운동 선수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4년마다 진짜 한 번 주어지는 그 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진짜 남모르는 그 모든 것을 취미와 먹고 싶은 것 다 절제하며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그런 수고와 노력,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 정말 그 보람찬, 정말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의사, 우리가 흔히 하는 정말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일명 사자 돌림, 이 진짜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공부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말 일반인들과 다른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정말 그런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사자 직업입니다. 저 목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사, 물론 다른 의미의 사이지만 근데 우리도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위대한 사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가 우리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리는 그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사, 내가 무릎 꿇고 죽어야 엎드려져야 성도를 살리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검사, 판사, 변호사보다 더 위대한 사자, 목사,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겹고 버겁지만 자랑스럽게 외치십시오. 나 교사다. 어디 학교 교사라고 하면 주일학교 청북교회 교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정말 내가 죽어야 주일학교가 사는, 내가 죽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정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과 훈련을 우리는 연단 가운데 받으며 항상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
저는 진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누구에게 진짜 말하지 못할 그런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님들을 더 크게, 지금보다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성도님들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함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그때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과 환난, 이 연단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은 그 제 자리에서 내가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박차고 일어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일어나 내가 명한, 내가 뜻한, 내가 말씀한 그곳으로 가서 너 가정을 살리고 너희 형제를 살리고 너의 자녀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 주일학교를 살리고 청복교회 살리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외쳐볼까요? 주님 가겠나이다. 이런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